성령은 무엇으로 상징되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성령은 생수로 상징되어진다. 또 성령은 불로 상징되어진다. 또 성령은 바람으로 상징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성령은 비둘기로 상징되어짐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한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고 말씀을 하죠. 예수님이 세례 베푸는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여 머물게 되어진 것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그 모습을 볼 때에 그가 성령으로 세례 주는 자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지요.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초대교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무리들이 성령을 받게 되어진 때에도 성령이 불같이 그들에게 임하기도 했지만 비둘기같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음을 증거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비둘기로 상징하시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지요. 하나는 비둘기는 순결한 동물로 인정되어집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순결을 상징하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를 순결케 하시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소멸해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이기 때문에 비둘기로 상징되어진다, 그런 말씀이죠. 아가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도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라고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술람미 여인의 눈이 비둘기 같다고 고백을 하죠. 그 말은 그 눈이 순결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을 보면 각자 눈들이 다 다른데, 어떤 사람들은 좀 악해 보이는 눈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주 선해 보이는 눈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의 눈을 보면서 비둘기 같다고 표현한 것은 그 눈이 참 순결했다, 그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비둘기는 순결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레위기 1장 14절 말씀을 보면,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삼을 것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그 예물이 번제일 때에, 새의 번제를 드릴 때에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 드리라. 왜 다른 많은 짐승들이 있는데 이 비둘기로 드리라고 하느냐? 비둘기는 순결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물이 소나 양이나 염소가 아닌 때에는 비둘기로 드리도록 그렇게 명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은 어떤 경우에도 순결한 것이 드려져야 되죠. 흠 있는 것이 드려지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은 규정되어졌는데, 소나 염소나 양 이것 외에는 드릴 수 없게 되어져 있고, 새를 드릴 때에는 오직 비둘기만 드리도록 되어 있죠. 그 외에는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신 것은 비둘기가 순결한 짐승이기 때문에 이처럼 비둘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했던 것을 보게 되지요. 또 레위기 12장 6절에 보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취하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새끼를 취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데, 여인이 아이를 낳았을 때에 그 사녀리 깨끗해졌을 때에 깨끗함을 얻기 위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또 속죄제를 드리게 되는데, 번제를 위해서는 양을 드리지만 속죄제를 위해서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드리라고 그래요. 아니 그냥 뭐 아무거나도 드리면 되지, 왜 굳이 여인이 사녀를 깨끗하게 하는데 비둘기를 드리라고 하는가 하는 것이지요. 여인들이 하혈을 한다고 하는 것은 불결함의 상징이지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때에도 하혈을 하게 되는데 불결한 거예요. 이 불결함을 씻는 이 예식을 통해서 깨끗함을 받게 되는데, 이 불결함을 씻기 위해 드리는 제물은 번제를 위해서는 양을 드리지만 속죄제, 내가 불결해졌잖아요. 그래서 깨끗함을 입기 위한 속죄제를 위해서는 산비둘기 새끼나 집비둘기를 취하여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번제나 속죄제나 양 드려도 되잖아요. 다른 죄를 하나님 앞에 속함 받을 때에는 그냥 양이나 염소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연인이 이 사녀를 깨끗하게 하는 때에 드려지는 속죄제는 반드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드리라고 그래요. 그것은 비둘기가 순결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아이를 낳고 난 이후에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30일 후,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60일 후인데, 이 사녀를 깨끗함을 받으려고 할 때는 반드시 속죄제를 위해서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드려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비둘기가 순결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여인들을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비둘기는 순결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성령도 오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달아 알게 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케 하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이것은 우리를 순결케 하심이죠. 그래서 성령은 비둘기로 상징되어지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도 보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한다. 그만큼 비둘기는 순결의 상징이에요. 순결의 상징. 그래서 성령을 비둘기로 표현하는 것은, 성령은 오늘 우리를 순결케 하시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해서 죄사함을 얻어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을 비둘기로 표현하고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두 번째로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죠.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평화를 상징할 때는 비둘기를 날려보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어떤 행사들을 할 때 비둘기들을 많이 날려보내기도 하는데,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오늘 우리를 평화하게 하시는 성령이지요. 원수 맺게 하는 성령이 아니고 오늘 원수 되어진 우리들이 서로 화해하고 화목하고 평화하게 하시는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비둘기로 상징을 한다, 그런 말씀이죠. 아가서 2장 14절 말씀 보면 솔로몬은 술람미에게 그렇게 말하죠.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그렇게 말을 해요. 술람미 여인을 가리켜서 나의 비둘기라고 표현합니다. 아까 내 눈은 비둘기 같다고 했는데 눈은 순결하다는 이야기이지만, 나의 비둘기라고 술람미 여인을 호칭하는 것은,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에게 평안을 주는, 솔로몬의 마음을 화평케 하는 자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술람미 여인만 보면 그의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비둘기라고 표현을 해요. 비둘기라고. 비둘기는 화평의 상징, 평화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술람미 여인을 그렇게 표현을 해요.
누가복음 3장 22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이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시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강림하셨다. 예수님은 평화의 상징이잖아요. 오늘 원수되어진 우리들을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화평케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주님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하시는데 그 성령 또한 비둘기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화평케 하러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그렇게 평화하지 못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셔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시고 난 이후에는 평화하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지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제자들만 보아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는 제자들끼리 서로 화목하지 못했지요. 불화했지요. 왜?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하면서 자기들끼리 서로 권력 다툼했잖아요. 그러죠? 화평이 아니라 분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셔서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런 다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어떤 다툼도 없었잖아요.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해본 적도 없잖아요. 서로가 낮아져서 섬기며 살고자 했고 그들의 목숨까지 바쳐서 섬기는 자들이 되어졌지,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평화의 상징인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로 표현하는 거예요. 화목케 하는, 화평케 하는, 평안하고 평화하게 하는 성령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틀리지 않았죠? 예수님이 데리고 다닐 때는 맨날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그랬다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어머니들까지 동원해서 치맛바람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우리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막 그러고, 그러면 너희들만 잘났냐 그러고 다른 제자들은 또 싸우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이런 다툼이, 이런 분쟁이 다 종식되어지잖아요. 어떤 다툼도 분쟁도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사실 바울 사도는 처음부터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자가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바울 사도를 인정하지 않았죠, 처음에는. 그래서 다툼이 있었고 분쟁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역사하니까 결국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들 모두가 바울과 교제의 약수를 나누면서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고 바울과 함께 협력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게 되잖아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어떤 다툼도 종식시키는 성령의 역사. 그런데 오늘 우리가 평화하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싸운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 뭐예요? 다투고 싸우고 원수되게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은 화목하게 하는 것이고 평화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와 화목을 이루고 평안을 누리고 살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는 것이고, 내가 누군가와 다투고 싸우고 원수 맺는다고 한다면 그건 성령이 역사함이 아니라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는 다투고 싸우고 원수되게 만드는 것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니까 잊어버리지 마세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누구도 용납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오히려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다면 이건 성령으로 충만함이 아니에요. 나는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생각하고 있어도 그건 성령으로 충만함이 아니에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평화가 있어요. 평화가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고 배우잖아요. 어떤 누가 그를 죽이려고 해도 그는 그 모두와 평화에 있습니다. 그들을 대적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누가 나를 조금 힘들게 한다고 그런다면 이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예? 이유가 없어요. 사람의 감정이 격하다고는 하지만은 아무리 사람의 감정이 격해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해도 그것이 이해되어지고 받아들여지고 오히려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고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 이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대항하고 대적하고 미워하고 원수 맺는다고 한다면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오늘 우리는 정말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 화목을 이룰 수 있는, 서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오늘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로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는 우리 서로가 평안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평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화목해야 평안하는 것이지. 화목하지 못하면 평안하지 못하잖아요. 그러죠?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있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이 비워지게 되어지고 그걸 내려놓게 되고 그래서 화목하며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이만큼만 마음에 안 들어도 다투고 싸우고 원수 맺고 얼굴도 안 쳐다보고 싶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러 오셨지 오늘 우리 원수되게 하려고 오신 예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성령은 비둘기로 상징되어지는 것은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에요. 평화의 상징.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나는 누구하고도 평화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화평해야 돼. 화목을 이루어야 돼. 그런데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과는 너무 거리먼 삶을 살지요. 화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마음에 안 들면 그가 누구이든지 다투고 싸우고 원수 맺고 얼굴도 안 보려고 하고, 이것은 아직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로 우리에게 오신 성령이 내게 역사하신다면 분명 오늘 우리는 평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내 생각도 내 감정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따라 화목을 이루면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도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입술의 말도 마찬가지예요. 말 한마디로 사람의 마음을 불안케 만들기도 하고 사람의 마음을 격하게 만들기도 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하여금 분을 일으키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잠언 15장 1절 말씀을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분을 그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분을 일으키는, 오히려 감정을 격하게 만드는 것은 악령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예요. 그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로 인하여 누군가가 분이 일어난다면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사단의 역사고, 내가 하는 말 때문에 누군가가 분노를 쉬게 되어졌다면 그건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 막 함부로 하면 나는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악령이 역사하는 거고, 그래서 말도 조심해야 하고 지혜롭게 해야 하고 내 감정 다 드러내서 막 퍼부어놓고, 이건 사단의 역사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왜?
성령은 화목케 하는, 유순하게 하는, 평화를 이루는 성령이지 다투고 싸우고 원수 맺게 하는 성령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유가 없어요. 그가 누구이든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고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고 그가 누구이든 내가 남을 분을 일으키고 혈기를 나게 하고 다투고 싸우게 한다면 나는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악령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고, 싸움을 그치게 하고 다툼을 그치게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성령은 비둘기로 상징되어지는데, 비둘기로 상징되어지는 것은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서로 우애하고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사는 이런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잖아요. 진정한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로마서 8장 6절 말씀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말씀하고 있는데, 육신의 생각이 왜 사망입니까? 마귀가 역사하고 마귀가 지배하는 육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의 생각은 왜 생명과 평안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주관하고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육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멸망을 당하는 것이고, 영을 쫓는 자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분명히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나를 주관하고 인도한다면 오늘 우리는 생명을 이룰 뿐만 아니라 평안을 이루고 살게 되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것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 그런데 누가 하는 말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평화하지 못하고 다투고 싸우게 되어진다면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악령의 역사, 마귀의 역사란 말이에요. 알았어요? 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 성령이 충만한 자가 아니에요. 악령이 충만한 거지. 그러니까 모든 것이 부정적인 거예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똑같은 것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좋다. 야, 뭐가 좋냐? 그 무엇이 좋아? 이거 똑같은 걸 보고도 그런단 말이에요. 좋다고 말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고 그것이 무엇이 좋냐고 말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예? 우리가 하나하나를 따져놓고 보면 좋은 게 어디가 있습니까? 예? 아무리 이쁜 사람도 하나하나 따져놓고 보면 이쁜 게 별로 없어요. 예? 그렇죠? 진짜 따져놓고 보면 이쁜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이쁘다고 봐주니까 이쁜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아무리 이쁘다고 미스 코리아 진이 되어져도 외국에 나가면 어째요? 별 볼 일 없잖아요. 외국 여자들하고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냥 우리나라에서 이쁘다고 봐주니까 이쁜 거지.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우리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야. 안 이쁜 사람도 좀 이쁘다고 봐주고 못생긴 사람도 좀 잘났다고 좀 봐주고 긍정적으로 보면 이쁘게 보이는 것이고 긍정적으로 보면 잘나 보이는 거예요. 근데 부정적으로 보면 아무리 이쁜 사람도 안 이쁜 것이 보이는 것이고 아무리 잘난 사람도 못난 것이 보이는 거예요. 알았어요? 오늘 우리는 좀 성령으로 충만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래야 우리는 서로 화평을 이룰 수 있단 말이에요. 예? 평화할 수 있어요. 화목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예? 예쁘게 봐줘야지. 예? 똑같은 말이라도 아야 닳고 의야 닳더라고. 그러죠? 아야 하는 것과 의야 하는 것은 분명 다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우미 어쩌다 그랬냐 그런 거다고, 우미 괜찮으냐 그런 거다고. 무엇이 어째요? 똑같아요? 아니잖아요. 어쩌다 그랬냐 그 말은 책망하는 것이고, 우미 괜찮냐 그 말은 위로하는 것이고.
괜찮냐 하면 위로를 받고 서로 화목하게 되어지겠지만 어쩌다 그랬냐 그러면 다투고 싸우게 되네. 뭔 말인지 제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상황을 보고 똑같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 한마디도 누가 들어도 은혜되는 말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화평하고 화목하고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비둘기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가 순결한 자가 되어야 하고 오늘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화목을 이루는 평안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비둘기로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잊어버리지 말고 정말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되 성령이 생수로 우리에게 임해서 오늘 우리들이 생명을 유지하게 되어지고 또 깨끗함을 얻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불같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오늘 우리가 열정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어지고 또 우리의 심령이 녹아져서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소멸하심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정말 세상에 빛을 발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고 또 바람으로 임하셔서 오늘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결과가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고 오늘 어느 곳에나 바람은 존재하듯이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 세상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나타내며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고 결국 바람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것인데 오늘 우리들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그래서 알곡들로 천국 곳간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비둘기로 임하셔서 오늘 우리를 순결케 하시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주관하고 나를 인도하심으로 이런 역사를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고 오늘 우리가 순결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참된 평화를 이루고 살 수 있는 그래서 서로 돕고 협력하고 화목하고 서로 위하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냥 물고 뜯고 헐뜯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그래서 죽이고 그러지 말고 좋은 말만 좀 해요. 안 좋은 이야기는 이만큼도 하지 말고 10가지가 흠이고 한 가지가 좋은 것이라면 10가지는 다 내버리고 한 가지 좋은 것만 이야기해요. 그래야 우리가 화목을 이루고 평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10가지가 좋은 것이고 한 가지가 흠이 있으면 오늘 우리는 10가지를 내버리고 한 가지 흠만 보려고 해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문제예요. 한 가지 흠만 가지고 뭐 어쩌고 어쩌다 이거 누가 그랬다 이거 그러니 다투고 싸우고 원수되어지는 거예요. 안 좋은 것은 다 버리고 좋은 것만 봐요. 예? 안 좋은 것이 10가지고 좋은 것이 한 가지라도 그 한 가지만 보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10월 달에 세미나를 지금 하겠다고 광고를 했는데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완전히 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보는 것이 달라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런 세미나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참석해서 정말 이렇게 변화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이런 삶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니까 성령을 비둘기로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오늘 우리가 정말 순결하여 서로 화목하고 화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하셔서 비둘기로 이 땅에 보내셨으니 정말 비둘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이런 삶이 이루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